안녕하세요. 그 기독교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조금 우리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식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기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현재 앞에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함께 있다라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알아나간다고 했을 때 그 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문헌을 연구해 나가지만 그것이 계시의 성격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계시를 헤아릴 때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하나님의 현재라는 측면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무한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한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와 하나님의 현재라는 그 무한함 속에 하나님의 현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를 헤아리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일단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두 번째 걸로 해서 이 준비했던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아주 고민을 하다가 지금 며칠 날이 흐르고 말았죠. 우리의 현실은 눈물의 현실이요, 그 눈물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실지라도 아침에는 해가 떠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을지라도 먹구름 뒤에는 해가 있어요. 먹구름 뒤에 해가 있다라는 것, 내 눈물 뒤에 기쁨이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그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잡아 매고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요, 그 뒤에 행복이 있고 낙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순간을 감당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쳐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쳐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나가요. 대신 그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순간들이 내게 가르쳐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게 되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얘기죠. 얘들아, 쫄지 마. 고난이 약속돼 있어. 현실은 눈물이라고. 그럼 그 속을 통과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 니들 견딜 수 있겠어? 견딜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너희는 견딜 수 있어. 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승리자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어려운 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됩니다. 즉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자가 지금 이겨나가고자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길 원한다. 너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겨울 때 손을 내밀어 준 자가 계신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서 내가 붙잡고 싶지 않은데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도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기서 나는 의로운 중에라는 것은 내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힘겨움에 대해서 거기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려움에 내가 휘말려서 그 어려움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를 굳건하게 지키시겠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겠다 하시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이구나.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길 원하신다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들 떼꼬작물 줄줄 흐르게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옷 벗기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우리한테는 무서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태리 타올. 그게 내가 나를 밀 때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엄마 손에만 가면 내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죠?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는 떼꼬작물을 하나님께서 이태리 타올로 벗겨주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고통스럽죠? 하지만 다 씻고 난 다음에 엄마가 냉장고에서 우유나 요구르트 하나 딱 주면 그걸 딱 먹을 때 여러분들의 그 평화나 맛이죠. 딱 서로
잠 오는 그 편안함. 그렇죠. 고난은 그것을 맛보기 위해 나를 벗기는, 나의 죄를 벗기는 그 과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가 뭐 갑옷 만들어서 입는 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초점은 그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자. 그래야지 빛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지지. 그러니까 고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어두운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어두움을 벗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어두움을 벗는 것을 사탄도 못 보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씻긴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 애잔한 눈물이 있을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한, 사탄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애매한 고난으로 인한, 죄의 고난, 그리고 연단의 고난, 이 고난으로 인한 힘겨움의 눈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눈물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어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길 원하시면서 악한 이로부터 나를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내게 있는 나의 어두움의 일을 벗어내는 과정으로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히브리서 표현을 하면 징계이죠. 징계라는 것이 엄하게 훈책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가 바르게, 당신 앞에서 바르게 살고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과정이 징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의 징계가 없는 자녀는 없는 거잖아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커나가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징계받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바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서 살아나갈 때 내가 갖게 되는 자긍심과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어른 세대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나갈 것이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은 어둠을 벗고 이미 임한 빛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의미가 종말론을 해석하는 그 천년왕국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진짜 문자적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저는 상징적으로 해석했죠. 제가 상징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무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함으로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을 것임이 역력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 표가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미는 아직을 품고 있고 아직은 이미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확정된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고난을 감당케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맴매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왜? 이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형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더 크게 누리는 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 지나가고 기쁨은 확실하다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현재적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붙잡는, 지켜보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내며 빛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쁨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역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역설은 눈물이 지나가면 기쁨이 있다. 아니, 눈물이 기쁨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왜요?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로 또 우리 인생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무한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찰나인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 여러분들의 생명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계를 긋는 심정을 헤아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한계를 긋는 그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계시는 것을 그저 아프다고 땡깡 부리지 말고, 이 순간을 견디면 엄마가 냉장고에서 야구르트 하나, 사탕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주실 거야.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고 자는 그 편안함과 안온함을 생각하면서 그 엄마가 또 나를 울리신 그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저녁을 챙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시간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품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신앙을 활용하면서 나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얽매이는 우리들의 생각과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자리 위에서 그 영광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어둠을 벗겨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자, 합당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위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겨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